주님을 직접 보았던 마지막 제자 요한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이 노사도는 그들을 염려했고 돕기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 요한일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개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어둠의 왕국입니다. 두 개의 왕국은 영원히 상반된 왕국이고 대립하는 왕국입니다. 따라서 빛의 백성들은 어둠의 왕국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백성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의 가치관, 빛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가치관, 어둠의 논리, 어둠의 방식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든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라. 우리가 빛의 방식을 따라 산 결과 어둠의 왕국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사실 우리 영역 밖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관하시는 영역이죠. 우린 다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0만 성도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아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전 세계 22여 개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도 빛의 자녀인가? 나는 이 일도 빛의 방식으로 접근하며 해결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능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7가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빛의 자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꾸만 소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빛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육의 일에만 관심을 갖던 내가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신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고 죄에 반응하는 죄의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다섯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내 안에 자라가게 하신다. 마지막 7번째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7가지예요. 자, 우리 안에는 다 이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 외 성령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 삶에 큰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모두 성령을 이미 다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알 수 없죠.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발목에 찰랑거리는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나를 덮을 만큼 깊고 넓게 흘러가는 강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오해들부터 먼저 풀어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몇 사람, 예외적인 몇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오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특별한 몇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은사를 가졌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난 너희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갑작스럽게 감정적인 격변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갑작스럽게 심한 감정적인 동요, 격변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반이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조용하고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럼 누가 더 성령 충만하며 누가 더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똑같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방식, 나를 충만케 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매우 심한 감정적인 동요와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인식하지도 못한 채 조용한 가운데 서서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지,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잘못된 동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자기 과시의 좋은 도구로 생각하고 재물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는 돈을 들여서 성령 충만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책망받죠. 네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이 시몬의 이름에서 따온 시모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직매매 같은, 돈을 들여 뭘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진실로 순전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다른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순전한 동기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움과 시기에서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순전한 동기에서 나는 성령을 구하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을 계속 소멸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성령 충만과 은사를 달라,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해에 대해서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사도행전은 4가지 성령 충만 받는 통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제1요소는 죄입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깨뜨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 사실 원뜻을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제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죄 지을 때 불이 꺼져요. 죄는요, 성령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언제 불이 꺼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범사의 선함을 취하지 않거나 악을 모양이라도 취할 때 그 불이 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범사의 선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성령의 불 끄지 않는 방법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모든 성도가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가 받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기도가 약하죠.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큼 약화됐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기도 시간 한번 재보세요. 내 기도가 얼마큼 약화됐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제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 동안도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거 보면요, 1 h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예수님 보실 때요, 기도의 최소 시간 어쩌면 1시간인지 모르죠. 너희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책망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서로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실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난 한 번 기도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 시간을 안 맞춰놓으면 난 멈추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찾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삼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자.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안수하는 자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안수했고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세울 때 레위인에게 안수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아이들과 병자들과 사람들에게 안수하셨고 제자들이 안수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분리되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간혹 기도에 마칠 때 어떤 특별 기도에 기간에 안수하는데요, 그때 사모함으로 받으십시오. 안수하는 자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받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은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네 번째 통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기록하셨죠.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말씀을 인내로 붙들고 있을 때 그에게 성령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부지런히 속히, 부지런히 듣고, 받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고, 붙잡을 때는 인내로 붙잡고, 행할 때는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입니다. 성경 지식 몇 가지, 정보 몇 가지를 새로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 받는 네 가지 통로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모하는 마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안수받을 때.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보장하는 성령 충만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까 설교 중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은 성령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루디는요,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뉴욕의 한 거리를 걸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무대가, 하나님 그만 멈춰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구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전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은
성령이 선택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고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동기가 순수한지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인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인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가?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하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고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